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핍박을 견뎌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핍박을 견뎌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려니까 약간 무안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자유로운 시대에 또 핍박은 한 동화책에나 써있는 얘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서 핍박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한국에서는 좀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좀 많이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도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안 믿는 분들 만나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날 일들이 많고, 그러면 참 이렇게 난처한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미국은 오히려 목사라고 그러니까 잘해주고, 또 여기서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오히려 더 대접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목사님들 또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을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기뻐하고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핍박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핍박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 핍박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에도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안에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기독교가 이제는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편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핍박은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어떻게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잘 극복할 것이냐. 특별히 초대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에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 이후로는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핍박을 잘 견뎌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 원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다락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에.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장 1절에서는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길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런 때, 그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 그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서 떠나고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가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 아예 다른 종교로 전향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핍박을 받다 보면 생깁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을 때 혹시 여러분들도 핍박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참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핍박이 모르는 사람 혹은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올 때는 그나마 좀 버틸만 한데 우리의 믿음을 더 총체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건 그 핍박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예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내를 핍박할 때, 또 아내가 남편을 핍박할 때, 부모님이 자녀를 핍박할 때, 또 믿음의 친구가 나를 핍박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에게 핍박을 당할 때 참 힘들죠.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군에서 전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다니엘처럼 뜻을 세웠는데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교회 집사였어요. 이 XX야 욕을 해가면서 나도 교회 집사야 왜 술 안 먹어 이 자식아 하면서 저를 안 먹겠다고 버티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을 제 몸에 붓겠다고 그래가지고 부으시라고 그렇게 버텼던 적도 있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더 힘든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집사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저는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게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기영렬 목사 네가 받았던 제일 큰 핍박은 뭐였냐 물어보면 군대에서 두드려 맞을 때가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원통하고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일을 겪었어요. 그게 제일 생각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믿는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그렇게 힘든 고난을 겪었는데 더더군다나 목사라고 하는 분에게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참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힘든 거는 여러분 오늘 그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그 핍박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이게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건 뭐냐면 Am I right? 내가 옳습니까 주님?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하는 건가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믿는 사람한테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한테 그런 핍박을 받으니까. 더더군다나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남전도회라든가 여전도회라든가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찬양팀이라든가 봉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래서 옛날에 성가대원들은 지휘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성가대 지휘자는 소프라노 파트장, 테너 파트장 이런 사람한테 또 핍박을 받고 시험을 겪는 일이 많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장님한테 한 소리 먹고 저희 집사람도 예전에 교사하다가 부장님한테 아주 시험들 만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또 부장님들은 선생님한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일들이 정치적인 핍박은 없지만 현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소그룹에서 같이 음식을 해서 섬기면서 봉사를 하다 보면 이제 구역장이라든가 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아주 당당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럴 때 3절에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이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잘못된 길을 그제서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핍박을 받을 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되게 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결혼과 가정의 가치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시대예요. 여러분, 제 배우자는 남자입니다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가 지금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목사의 주례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는 세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말하면 저 사람은 차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 완전히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성적인 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만나면 좋으면 그냥 둘이 가서 자고 동거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시대. 자유로운 미국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조선시대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근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요즘 목사님 그 3,000년, 2,000년 전에 주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중직자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고요. 여러분,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자기 고행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이런 때에 주님, 제가 좁은 길을 좀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시대에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핍박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또 한 가지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으로요, 우리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한 것은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사역 초기에는 주님이 이런 말을 안 했는데 후반기에 얘기하셨죠.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핍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 말씀이 환난을 당할 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는, 또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미움을 당할 때는요, 참 힘든 게, 제가 지난번에는 화요일 날은 거절감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로 이게 외적인 고통뿐이 아니라 내면적인 고통까지 같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이겨냈느냐? 이건 핍박이니까 입 꾹 다물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에서, 신앙의 혼란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사역 초기에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세 가지 유혹을 당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라,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모든 걸 주겠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계속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외면당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두드려 맞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충격이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영상이, 제가 예전에 그 순교에 대한 영상을 20대 때 좀 봤는데, 그 초창기 때 아마 천주교인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막 고문당하고 그런 영화였는데, 근데 그런 고문을 하더라고요. 엄마를 감옥에다 갖다 놓고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고문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감옥 건너편에다가 그 엄마의 아들을, 어린애예요, 초등학생도 안 되는 그 애를 그 앞에다가 잡아놓고 그 애를 그 앞에서 고문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도록. 와, 이건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도 참 많지만 믿음 생활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장밋빛 환상만 있는 길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나를 시인하는 자,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속으로 예수를 믿고 혼자 몰래 믿는다고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너의 목숨을 걸고 너의 모든 것들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해져 버렸고 복음이 이상하게 돼 버렸느냐? 각오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목사가 될 때 지금도 계속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가져야 되는데, 밥을 굶을 각오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핍박을, 또 환난을 견뎌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오늘 같은 시대에 힘든 이민 생활에 목사님 무슨 핍박 환난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좀 우리가 전투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냥 혼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네한테 5절에 보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는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너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또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세상의 그 죄에 대한 개념, 세상에서 말하는 의에 대한 개념, 심판에 대한 개념을 성령님은 다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정립해 주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 앞에서 봉사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안 되지만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똑바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들은 아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여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원리와 가치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능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